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은 특별히 뭐 하는 천사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인 거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놀라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인사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너 잉태할 거야, 아기를 잉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는 당연히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도대체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거죠. 마리아가 임신하기 6개월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여자아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임신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시작할 때의 첫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가만히 보면 예전에 제가 한 15, 16년 전일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계획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지금 이 당시에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유대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결혼 적령기가 여자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3인가요? 중3 고1 나이에요. 생각하면 중3 고1 나이에 아이에게 찾아온 거예요. 라임이가 몇 살? 15살. 라임이 내년에 결혼해야겠네. 16살인 저 라임이 같은 어린애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없는데. 물론 요셉이랑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 함께 결혼식을 치룬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마리아가 조금 있으면은 난 요셉하고 정혼하니까 그리고 그럼 아이를 낳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가 천연대 잉태할 거야, 천연대 임신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린 16살짜리가 천연대 임신한다라는 얘기가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더더군다나 요셉하고 정혼은 했으나 아직 합방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바람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법에는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부정하다고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이 온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홍보를 하든가.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마리아가 딴짓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걸 확인해 주든가.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마리아 혼자만 아는 장면이고, 나중에 보면 남편 될 요셉도 이 사실을 몰라서 마리아랑 정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아이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잉태해야 될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한테 축복인 것 같지만 마리아한테 너무 가혹할 수도 있는 헌신이에요. 순종이에요.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당시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한 여인 16살짜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요.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역사적인 그 놀라운 일을 한 조그만 여자애한테 하나님이 동의를 구하시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의 마리아가 평생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지금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거죠? 갈릴리의 앞에 하나 뭐가 붙어요. 무슨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개가 돼요. 성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인 취급당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동네, 도시라는 거예요. 지역입니다. 이미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그 지역은 거의 이방인들이 사는 거와 다를 바 없어 라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 안에서도, 갈릴리에서도 가장 조그만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그 가장 조그만 마을에 가장 어린 16살짜리 소녀에게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16살짜리 라이민 같은 아이가 이걸 받아내기가 쉬운 일이겠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할 거거든요. 정혼한 상태거든요. 이 정혼이란 건 거의 약혼 같은 거예요. 결혼하기로 결정돼 있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컨택된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리아 보시기에 마리아가 이걸 부탁했을 때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것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았을 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패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에 있어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 다스리는데, 사실 그 왕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두메라는 다른 족속의 사람이 지금 헤롯 왕이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히 건재해 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거기에 다윗의 후손의 왕이 계속 흘러내려왔고 요셉이라는 다음 왕이 되어야 될 아들이 있고 그 요셉이 왕비인 마리아를 지금 컨택해서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자, 네가 좀 있으면 왕비가 되잖아.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 요셉의 후손에게서 예수가 와야 되니까 네가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부담이 좀 덜하겠죠. 왜요? 이스라엘이 살아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건재하니까, 누가 봐도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봐도 왕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맞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와, 우리의 왕의 다음 아들, 야,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좀 쉽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요셉이 다윗의 왕가의 후손인지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아는 거지. 요셉은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아요.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살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다윗의 왕가의 가문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녀들은 태어나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살다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갈릴리 지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망했고 가문으로 보면 진짜 망한 거예요. 가다 갈릴리까지 갔고,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가다 어디까지 갔어요? 갈릴리에서도 가장 조그만 동네 나사렛에 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의 가문을 생각할 때 자기의 선조 중에 다윗이라는 거 알아요. 선조가. 그리고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형편은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 산골의 한 소년인 거예요. 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한 20가구에서 40가구가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조그만 마을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산골 구석에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큰 일을, 너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평생의 수고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한 어린 소녀와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마, 네가. 라이미는 지금 임신하는 건 2번째 치고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게 좋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년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 한번 가봐요. 이렇게 큰 부탁을 하나님 나한테 하실 때 나는 예스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세요. 너 예스 할 수 있겠어? 네. 남 얘기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잘 순종했거나 싶겠지만 그게 내 얘기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부탁을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이거, 저 같았으면 마리아를 부담을 좀 줄여주려면 하나님이 마리아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가브리엘이 먼저 설명해야죠. 네 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지금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건 부모도 설득이 안 되고 사랑하는 지금 결혼할 남편도 설득이 안 될 거고
아무도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가브리엘이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스피커 설치해갖고 확성기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할 거니까 아무 말하지 마세요. 모두 다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든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마리아의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스를 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합시다. 정말 쉬운 인정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이 천사가 처음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한테 나타난 것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자, 이 인사를 마리아가 듣고 천사인 건 알았어요. 천사를 만난 것도 놀라운데 아직 임신 얘기는 없었어요. 임신 얘기 없이 첫 번째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인사말을 듣고 이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고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랐다. 자, 우리가 이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안 놀래고 지금 있는 건데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자기가 들어야 될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놀란 이야기입니다. 놀라다라는 표현이 디아타라소란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 기록돼요. 이 단어가 여기서만 딱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놀람은 마리아 말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마리아만 경험한 특별한 놀람입니다. 이 디아타라소는 그냥 뜻으로는 의미로는 매우 당황하다, 완전히 혼란시키다. 그러니까 혼란해진 거예요. 당황해서 혼란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만 나왔지만 근데 이 본문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면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 몇 가지 그 문법이 붙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가 되려면 그래서 카리토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카리토어예요. 이 카리토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뭐 문법은 항상 우리한테 어려우니까 듣고 흘리세요. 제1 부정과거 완료 수동 분사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려워요? 뭐라고요? 제1 부정과거 완료 수동 분사로 사용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래전이에요. 이 단어를 왜 놀랬지? 라고 생각하고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찾으니까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는 완료 수동태잖아요. 완료 수동태니까 과거로부터 약속해온 은혜의 그 약속이 은혜가 지금 완료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어떤 이 은혜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은혜가 지금 너에게서 완료되는 중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라는 뜻이 강한 거예요. 스스로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가 부어져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졌는데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상태에 있는 자. 수많은 예언자들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은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지금 너에게서 뭐 했다고요? 완료 수동. 입은 자가 되니까 수동태인데 완료형이 됐으니까 너로 오늘 완료가 됐어. 그 은혜는 네가 입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카리스가 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딱 하나거든요. 메시아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그 은혜가
너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이 예언을 왜 나한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 갈릴리 나사렛에 이 16살밖에 안 된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걸 얘기하려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왜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라고 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놀랍니다. 아직 임신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못 들었어요. 근데 이미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놀랍니다. 이 인사가 어찌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이제 네가 잉태할 거야,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의 이름으로 불릴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거를 신약으로 갖고 오면 예수가 돼요.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예수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식의 이름의 표현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게 메시아의 이름인 것을 이해하고 알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네가 임신할 건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어린 소녀가 듣기에 지금 얼마나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힘들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마리아 입장을 우리 이해를 해야지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왕위 그거를 그에게 다시 줄 건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즘 최근에 우리가 금요일날 역대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왕가를 지켜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를 매일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일 묵상 가운데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일이 오늘 너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을 듣고 제가 고민해 볼게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자기 인생을 다 건 정도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받게 될 수많은 부담과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일대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죠. 기르죠.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 아이가 들키면 죽을까봐 마리아는 평생을 이 예수라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살아가야지 되죠.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행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죠. 저러다가 죽을까봐 마리아가 가서 동생들 데리고 가고 예수님 집에 데려가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를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보죠. 발가벗겨져서 매질당하고 가시관 쓰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죠. 메시아지만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걸 보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왜 부탁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어머니가 핍박을 받으니까 요한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평생 도망 다닙니다.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마리아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이 왔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거를 처음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마리아는 쉽지가 않았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에 일사천리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진행은 됐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인류 가운데 마리아만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고난과 이걸 다 빼고 사단 마귀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해서 마리아조차도 신성시해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지만 그거는 사단의 작품이고 마리아가 무시받을 여인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찬들도 그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가 입은 은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가 당할 고난까지도 감수하기로 결정해야 입을 수 있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까지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 맞습니까? 거기에는 고난까지도 같이 들어가요. 그것까지 같이 아멘 해야지 되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지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의 남녀의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돼요. 이 말씀을 보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타락은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자, 굳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여자입니다. 여자분들이 먼저 따드셨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맛집을 좋아하나 봐요. 네.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예. 남자들이 어디 맛집 가자고 뭐 하진 않잖아요. 끌려가잖아요. 맛있다 그러면 끌려가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 아담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와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먼저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책임져야 되는 제사장, 대표자로서 책임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또 이 하와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주 그 비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하와부터 묻지 않고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분명히 최초의 불순종은 하와에게서 일어났어요. 한 어린 여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심겨져서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으면,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그 말씀을 마음 안에서 잉태시켰으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마음 안에서 잉태시켰으면 죄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안 왔어요.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이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몇 번씩 확인을 해봤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리러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순서상 마리아한테 먼저 왔을까요? 요셉에게 먼저 왔을까요? 마리아한테 먼저 왔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거 보고 요셉이 끊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와서 요셉한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잉태하게 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전 그것도 장면 이상한 게, 아니 요셉한테 먼저 얘기해 줘가지고 요셉이 마리아 와서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내가 먼저 들었는데 너 임신해도 돼, 이렇게 말했으면 마리아가 얼마나 편해. 근데 순서상은 마리아한테 먼저 와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동의를 먼저 구해요. 그 마리아, 그래서 왜 그럼 마리아에게 먼저 와서 하나님이 이 동의를 구할까? 앞에 서두에 얘기한 거의 중요한 초점은 이 한 어린 여자한테 이 중차대한 인류 구원의 이 놀라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해 오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함께 해줄래라고 동의를 구하는 하나님도 참 놀라우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 동의는 마리아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항상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자에게 먼저 오셨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게 신학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제 견해를 얘기할게요. 한 여인의 말씀을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시작한 이 타락의 문제를 하나님이 똑같이 후대의 한 여인 어린아이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말씀을 잉태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하시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를 이 여인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아기를 잉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네가 이 말씀이신 그분을 네 안에 잉태할 수 있겠어?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리아가 예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순종함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말씀이신 그분이 잉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말씀이신 그분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저질렀던 그 여인의 잘못됨을 이 마리아가 회복해줘요.
아담이 저질렀던 그 육신의 잘못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순종함으로 구원의 구원주가 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예시하는 바가 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잉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마리아한테만 지금 예수님을 잉태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이건 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박현준 형제가 남자고 장성한 어른이 됐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현준 형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넌 네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잉태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현준 형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성경대로 대답. 시작. 주여. 주여. 그렇게 하겠나이까? 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만 순종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그 주님 오시기까지 구원받아야 될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에는 나의 순종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마리아에게만 시킨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시작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순종을 요셉에게 가서 요구하고 요셉이 아멘합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제자들이 아멘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바울이 아멘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꼭, 그래서 죄송하지만 고난은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이렇게 한 어린 소녀의 힘든 순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입은 자 맞죠? 예수 그럴 때 은혜를 우리 입은 자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들었을 뿐이고, 우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캄보디아의 껌뽕뽀에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가면 정말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한 6, 7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자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 몇 명 안 되고. 걔네가 다 마리아 같더라고요. 원래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캄보디아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역사적인 사건도 어렵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나라가 부패하면서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또 일어나는데, 그 시대 속에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만나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성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정말 뭘 해야 될 소망이 없어요. 평생을 노예처럼 종처럼 사다가 끝나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하나의 노동자로 취급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 마음보다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집안의 이 가난함을 해결해 줄 노동자의 한 명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그런데 물론 저희 때문만은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저희 팀이 갔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선교하면서 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패배자처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힘들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사실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역하면서 아이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이 아이들 안에 소망이 생기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달 똑같이 나가서 전도 사역하고 있는 거. 저는 그 아이들이 또 하나의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종함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마리아와 요셉들이 계속 탄생하고 자라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년에 캄보디아 선교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사건 터진 것도 힘든데 전쟁까지 터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 안에 이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다음 세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믿음을 같이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몇 주 전부터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님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임신했습니다. 빌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 효준 형제가 믿음으로, 제가 지난 주일날 뭐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뭐 잉태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사실 뭐 믿음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계시가 있어서 이건 아니었고 그냥 순간적인 감동함으로 그랬을 뿐인데, 효준 형제가 그걸 마음에 받고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그거를 임신 테스트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고 지금 병원에 갔고 5주 됐다고 합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발표하는 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발표하고 기도받자.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리 잡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게 다 확정이 되고 뭐 이거보다도 제가 부탁을 하고,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상미자매 아직 고생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상미의 마음도 잡아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잉태의 축복이,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와 요셉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나는 너와 함께 이루고 싶어라고
요구하시는 부탁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함으로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도 은혜를 입은 자요. 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어린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계시를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고난의 삶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이 나의 손길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와 같은 그 땅에도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요셉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드림 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드림 나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우리 두 번만 더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드립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마음과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아멘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예, 주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마리아 요셉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순종함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이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잉태하여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해서 태국, 몽골, 네팔, 중국, 대만,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수많은 나라들을 밟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고 지금 그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마리아와 요셉을 길러 그들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내년에 캄보디아 또 가야 하는데 가야 되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소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잘 잉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잉태함의 역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선교지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으로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그 태에서 잘 자리 잡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이를 임신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꼭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잉태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